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흥망하여 주시옵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귀한 날 허락하시어 아름다운 9월 첫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직 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며 참된 자녀답게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한 모든 것을 잃고 눈물로 간구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며 게을르지 않도록 주님의 지혜를 배워가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가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되고 감사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경배와 영광이 주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6장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말씀 같이 듣도록 할 텐데요. 또 교회 소식 나누시기 전에 우리 김미리안 권사님 함께 인도하신 우리 김기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우리 잠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문하신 분들 또 함께 예배 드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친교실에 가셔서 같이 또 다과도 나누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9월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우리 이영정 장로님 댁에서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예배에 우리 사랑방장님들 다 나오셔서 같이 이제 기도 함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원들도 우리 사랑방자님들 또 말씀 잘 순종하여서 같이 은혜의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우이 화재 헌금 지난주에 드리셨는데요. 혹시 뭐 아직 못 드리신 분들 또 이번 주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모아서 저희들이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성경 통독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혹은 지금이라도 같이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이년숙 사모님에게 연락하시면 오늘같이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원하시는 분들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꼭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의 파노라마 제3차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이번 주 수요일 5시부터 수요 예배 바로 전 6시 20분까지 되어지는데 교재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혜련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교재 받으실 수 있겠고, 아직도 시간 좀 남았습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장로님에게 좀 말씀해 주시거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5시까지 우리 교육실로 친교실로 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부 모임 2학기 첫 모임이 오늘 또 2부 예배 후에 우리 이영 장로님 댁에서 1시에 그렇게 청년들 초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장경식 목사님이나 혹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2부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있겠으니 우리 건축위원님들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기도하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6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더 이상 상처와 대화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힘 주십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사람과 주님이 힘 주십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셔도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되게 합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스카, 상처, into star. 이게 원래 있던 유명한 말이고 또 영국에서 속담처럼 전해 내려오던 말인데, 제50회 미스 코리아 선우로 나왔던 박샤론이라는 저분이 또 이렇게 자주 인용해서 더 유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분은 누구냐면은 미스 코리아 선입니다. 선, 인천 출신인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네, 마침 그 당시에 부모님이 성지순례간 틈을 타서 그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미스 코리아 50회이기 때문에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지원받고 협찬받고 해서 저 자리까지 가고, 뭐 지금도 방송인으로 그렇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scars into stars 뭐 이런 말들, 스펠링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바뀌어서 별이 되더라. 영광의 훈장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상처 왜 생깁니까?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손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개하고 또 잘 놀고 하니까 이렇게 핥힌 자국도 있고 살짝 이렇게 긁힌 자국도 있고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상처는 반드시 나쁜 상황 속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생기는 상처도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깨 수술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상처를 넘어서 진짜 부상을 입는 건데 너무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기 때문에.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도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인대가 끊어졌더라고요. 이번에 가봤더니. 너무 좋아하면 그런 상처가 생깁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으신 분 계시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아마 그 남편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인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인을 사랑하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기 아프리카 튀니지의 메디나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본 적 있어요? 그 무슨 나라인지도 모르고, 메디나는 튀니지의 수도입니다. 거기 누가 있는지도 위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상처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상처는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받기도 하고, 물론 반대로요, 상처가 있다고 꼭 사랑하는 것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뱀에게 물린 상처가 있다고 해서 뱀을 사랑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 할 때에 빵을 이렇게 찢잖아요. 이거 브레이크라고 하죠.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서 몸이 찢겨진 것처럼 하면서 그걸 늘 이렇게 서로 예수님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나도 세상에 가서 주를 위해서 상처 받을 수 있으니 그것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 상처는 두 가지가 크게 나눠서 있는 것 같아요. 영광의 상처도 있고, 십자가처럼 영광의 상처도 있고, 또 아픔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처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 뽑아낸 그 옆구리 상처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근데 오늘 우리는요, 그 좋은 영광의 상처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가로막았던 인생의 걸림돌이었던 그 상처, 그리고 인생의 깊이 파인 웅덩이와 같이 늘 내가 빠져들어갔던 그 상처, 그 아픔의 상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걸림돌이요, 내 인생의 웅덩이 같았던 상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맨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상처는 없어진다. 상처 입지 않는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인데 상당히 간단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타깝게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상처가 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미국 선교단체 중에 Passion for Christ, 패션이라는 것은 고난이란 뜻이겠죠.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Passion for Christ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체 선교사님들은 다른 단체 선교사님들보다 신기하게도 사역을 하면서 별 상처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들 뽑으실 때 첫 번째 인터뷰가 이겁니다. 항목이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의 목록을 좀 적어보세요. 그거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고난 받은 사람 먼저 뽑고, 고난의 개수가 많은 사람 먼저 뽑고, 그렇게 해서 그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사역할 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 상처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 단체를 연구하면서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나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항상 이 담임 목사가 지는 거니까. 성도들끼리 싸워도 마지막 책임은 이 담임 목사가 잘못해서 원래 싸운 겁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도 책임은 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신앙 성장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도 최종적인 책임은 이 목사님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이 담임 목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조심스레 제 아내에게 말했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엄청 야단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마귀들은 교인들에게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약한 마귀 사단들이. 왜냐하면 교인들을 향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교회에서, 그것도 한 번이라도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안 빼놓고 거의 다 듭니다. 여러분도 들고 싶죠, 내가 질문하면. 교회에서 상처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수십 년 생활하면서. 그런데 또 반대로, 그러면 교회에서 상처 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거의 안 들고 한 몇 명은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늘 하는 말은 다 사탄이 그랬다고. 약한 마귀 사단이.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항상 자기가 그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교회 오기 싫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상 저 같은 목회자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도요,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저도. 왜?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목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이 교회 여러분들 직분자들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상처를 받습니까? 죽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엄밀하게 아직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받고도 금방 잊어버려야 돼요. 상처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내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상처를 두려워하고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유일하게 김건모밖에 없어요. 김건모가 핑계라는 노래 불러서 완전 돈 많이 벌었고 성공했잖아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핑계 대면 다 망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상처를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당한 목록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큐티 생명의 삶 보면은 사도행전을 지난주에 마쳤고 이제 지난주 후반부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인간적인 주인공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니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를 죽이겠다는 사람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 있어도 제가 여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죽인다는데 못 오죠. 여러분, 근데 바울은 정말 고난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으니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저자를 죽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사도 바울 얼마나 풍랑이 그의 전도의 길을 막았고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였고 특별히 그 추위 속에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갔거든. 유럽을 넘어갈 때 타우루스 산맥. 제가 볼 때에 그 사도 바울 선교 일행 중에 마가가 도망간 적 있죠. 도망간 적. 그때 뭘 보고 도망갔을까 했을 때에 그 타우루스 산맥을 보고 도망갔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길 어떻게 넘어가지? 그래서 거기서 몰래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끝끝내 그 겨울에는 그 산맥을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번 추위와 더위와 풍랑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받은 걸로 치면 바울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일일이 그 상처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앞으로 전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어왔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많은 상처가 있었어도 뒤돌아보지 않고 옆에 보지 않고 상처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저히 여러분들 그 항공학적으로 날 수 없는데 날아다니는 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땡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사도 있지만 호박벌이라고도 하죠. 좋게 말하면 호박벌. 미국에서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범블비라고 하는 같은 다 벌이에요. 저 벌은 항공학자들이 분석하면 몸은 뚱뚱한데 날개는 너무 조그매가지고 도저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벌이요 막 200km를 날아가고, 여기 보니까 뭐 하루에 얼마 날아갑니까? 모두가 날 수 없다는 날개로 하루 평균 200km를 날아다니는 곤충이에요. 저 범블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과학적으로 이걸 해석해봐도 어떻게 제가 저렇게 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범블비가 저렇게 날 수 없는 몸의 비율을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요, 앞으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자기 상처가 안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승점에 다 당도해서 보니까 여기도 상처가 있네, 여기도 찢어졌네, 여기도 다쳤네.
다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스포츠라든지 어떤 심각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그때는 몰라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상처난 것을 그때서 알게 되죠. 근데 그게 나중에 영광의 상처가 되는데, 아마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받은 바 사명을 막 감당하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상처를 묵상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럴 여를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안 된 거예요. 범블비처럼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묵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몸을 가지고도 하루 200km를 날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상처를 자꾸 만지면 그 상처가 커져요. 집에 가서 여러분 몸의 상처를 자꾸 만져보세요. 손톱으로 한번 뜯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막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보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 그 상처가 낫던가요? 나중에 덧나고, 나중에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나중에는 더 아파가지고 약으로도 고칠 수 없어가지고 수술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삶 속에서도 사실은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대잖아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정권도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는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 그 정부가 집값을 계속 손을 댔대요. 26차례나. 차라리 그냥 놔두면 됐는데, 물론 잘하려고 한 거죠. 이렇게도 고쳐보고 저렇게도 고쳐보고. 자꾸 손대니까 나중에 이게 덧나는 것처럼 자꾸 이 땅값, 집값은 막 올라가고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 상처랑. 차라리 그냥 놔두면 되는데. 우리 사람의 몸 중에서도요, 가장 피부가 좋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엉덩이입니다. 엉덩이가 피부가 아주 좋대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으니까. 반대로 가장 피부가 나쁜 곳이 어딜까요? 아마 얼굴일 겁니다. 가장 손 많이 대잖아요. 여기다가 화장 벗기고 뭐 해보면 여기가 가장 많이 피부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가장 손이 안 가는 이 엉덩이가 사실은 제일 그냥 맨질맨질하고 아주 좋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꾸 만지지 마시고, 머리도 자꾸 만지면 이렇게 부수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용어로 그냥 죽게 맡기세요. 그냥 냅둬요라고 하는 그 충청도 말이 아주 은혜의 말입니다. 놔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그 상처만 만지작하면 나중에 그게 더 커져요. 마귀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상처를 가지고 막 장난질을 칠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 10번, 100번 선포하시고 한번 암송하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몸을 가졌잖아요. 상처가 이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주님이 내 대신 상처 받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난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2월 달에 제가 설교한 말씀 중에 그 예화가 생각나가지고, 우리 한국 프로 챔피언 중에, 복싱 챔피언 중에 이분 때문에 원래는 월드 이 권투가 15회였는데 12회로 바뀌었죠. 누굽니까? 1982년 11월 14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백인 선수 맨시니를 상대로 싸우다가 14회에 KO를 당하고 링에서 또 이렇게 그걸 연관되어 가지고 운명을 달리했던 김득구 선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김득구 선수를 영화로 만든 챔피언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서 김득구 선수의 삶을 잘 보여주는데, 그때 인상 깊은 말이 진짜 기억이 나요. 거기에 김득구의 코치이자 관장이었던 김현치 관장이 연습하는 김득구를 거울 앞에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거울 앞에 서봐라. 복싱 선수는 미스 코리아보다 거울 보는 시간이 많아. 왜냐하면 네가 싸워야 할 상대가 바로 저 거울 안에 있기 때문이야. 앞으로 내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하고만 싸우는 거야. 자기와의 싸움이란 거죠. 딱 그 한 사람만 이기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면서 그 다음 말도 중요합니다. 같은 시합도 선수의 마음을 잃으면, 그러니까 정신이 가버리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신이 가버리면 금방 지쳐버리고 말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설상 뼈가 부러지고 지쳐버려도 얼굴에 표시내면 안 돼. 네가 약해지는 것을 상대방이 보는 순간 상대방은 2배의 힘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자기가 막 아프다고 그거 표현하면
상대방은 힘이 2배나 세진다니까요. 그리고 거기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마귀, 우리의 원수는 마귀잖아요. 우리 상대방은 마귀. 영적 싸움할 때 그 마귀에게 자꾸 내 그 아픈 상처를 자꾸 보이면요, 그 악한 마귀 사단은 2배나 힘이 더 세지어서 나를 막 더 2배나 더 괴롭히는 거예요. 상처를 하나님께 보이면은 그게 치료가 되지만 마귀에게 보여주면 2배는 더 사납게 달려들어가지고 물고 뜯고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래서 티내지 말아야 한다. 아니, 티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처럼 선포해야 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나의 자아는 죽었고 지금 내 안에 사는 분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나에게 상처 줄 자가 없다. 이를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상처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만 여러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께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카가 into stars, 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그 상처까지도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18절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18절의 고백,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상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장애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처죠. 그런데 그 가정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우리 가정에 맡겼다고. 왜? 그래도 너희들이 내 자식을 제일 잘 키워주겠지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그 장애 아이를 우리 가정에 맡겼구나. 내 아들로, 내 딸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자기에게 태어난 그 장애인 그 자녀가 스카가 아니라 스타, 별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며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저도 무서운 성도가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니까 이런 성도를 내게 보내주겠지, 이런 심정으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방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우리 사랑방에는, 아이고 왜 우리 이 모임에는 이렇게 무서운 분만, 이런 분들만,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한 이런 분들만 보내줬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묶어주시고 그런 분들 보내주시고 함께 성장하라고. 여러분, 성공도 실패도 때로는 건강도 반대로 아픔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전제만 있다면 다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큰 상 주시려고 이런 걸 주시는구나, 이런 상황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처와 너무 대화하지 마세요. 너무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해야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막 내 상처를 보여주려고 막 일부러 꺼내 보여주고 그 상처에 막 자기가 스스로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막 더 아프게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내보이면은, 그리고 와가지고 상처를 더 자랑해요. 내 상처가 네 상처보다 더 크다 막 그러면서. 물론 교회는 상처를 치료받으려고 온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이 많은 곳이고 또 내 상처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처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로 위로받고 그 사람을 더 위로해 주는 곳이 사실은 교회지, 내 상처 더 자랑하려고 오는 곳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내가 피투성이인데 누가 내게 오겠습니까? 아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지금 피부가 썩어서 고름이 나고 있는데 누가 내 옆에 오겠어요? 한두 번은 오겠지만 내가 지금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누가 와가지고 계속 오겠어요. 기도는 해주겠지만 여러분들, 암에 걸린 의사에게 누가 암 치료받으러 가겠어요? 사기 넘어가가지고 지금 다 망해가는 투자 회사에 누가 와서 투자하겠어요? 자기 자녀 교육에 실패한 선생님에게 누가 내 자녀 맡기고 싶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막 힘들다고 하는데 그 옆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고 이것도 영광이고 이것도 스타,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와서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상처와 대화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처는 이미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가져가셨다. 내 죄를 사하실 때에 내 상처도 가져가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자꾸 보이면 나중에 사람들이 처음엔 동정하지만 나중에 무서워서 못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또 어떤 때 미안해서도 못 와요. 못 고쳐주는데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미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렇죠? 주님이 주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우리 김 장로님이 저는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새벽 예배 와가지고 손을 어디 문에다가 쩐다 해서 손톱이 빠질 정도가 된다 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참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아프다고 말하면 목사님이 걱정하고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한 2, 3주 지난 다음에 그때 그랬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극복한 얘기들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왜 내 상처를 그분이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하실 때에 그 상처까지도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가져가신 상처를 자꾸 가지고 와가지고 또 막 몸에 붙이고 여기 붙이고 만지고 덧나게 만들고 고춧가루 뿌려서 더 크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상처를 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상처처럼 좋은 상처도 있어요. 십자가의 상처처럼 좋은 일을 하다가 얻게 된 영광의 상처. 옛날에 평양신학교 였던 마페 선교사님처럼 전도하다가 이 이마 돌 맞아가지고 상처 나가지고 이분이 다른 선교사님들보다 신학교 후원 헌금을 제일 많이 거뒀잖아요. 상처를 보여주면서. 그런 영광의 상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그런 상처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은 내 죄를 사하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너의 죄를 사하실 때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다. 이걸 선포하세요. 오늘 이게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가져가셨다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죄를 가져가실 때 우리의 상처도 가져가셨다. 여러분이 상처에서 노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기 위해서라도 이 1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실 우리가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계속 이 상처를 더 덧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만지게 만들어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닭장에 가면은 상처 입은 그 한 닭을 다른 닭들이 와서 자꾸 쪼아가지고 나중에 그 닭을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닭을 사람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먹을 때만 좋아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 죄가 없기에, 죄 용서 받았기에, 그래서 다른 이들도 용서해 주었기에 용서의 선순환을 통해서 더 이상 상처가 자라지 않고 덧나지 않고 우리가 썩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그 2014년에 그 캄보디아 우물에서, 그렇죠? 어떤 아버지가 라이터하고 3,000 리라, $5밖에 안 됩니다. 그걸 우물에 떨어뜨렸는데 저걸 그냥 13살 먹은 누나가
저 5m밖에 안 되는 우물입니다.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15살 먹은 형도 들어가서 안 나와요. 두 사람 죽었어요. 왜 그러지? 동네 사람들 5명이 따라 들어갔어요. 별로 아주 깊진 않으니까. 근데 5명 다 죽었어요. 7명 다 죽은 거예요. 왜 죽었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희박한 산소 농도 때문에. 여러분, 진짜 위험합니다. 이게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우물이라든지 동굴 같은 데 가서도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동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산소가 없을 수 있거든요. 산소 농도가.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저 우물에서 저분들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산소 농도가 21%가 돼야 되는데 저게 18%만 돼도 안 되고 하여튼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과학이 없었으면 저 마을 사람들은 저 우물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우물 속에 귀신이 살고 있다, 괴물이 살고 있다. 막 몇백 년 동안 그 근처도 못 가고 아마 그 마을은 아마 다 폐허가 되고 딴 데 가서 살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산소가 없어서 죽은 거야. 그 여러분, 슬프긴 하지만 무섭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성경이 인간이 무엇인지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 알지,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죄인인지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의인인 것처럼.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그거 안 되잖아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도 그래,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죄 문제 예수님 통해서 해결하고, 죄책감 때문에 있었던 그 모든 상처 다 해결하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에 대해서도요, 성경적인 위로와 이 성경적인 지침, 이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면 그 상처가 좋건 나쁘건 그 상처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말씀해 주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강조하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로 인한 상처도 다 없어졌다는 거니까, 다 해방했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니까요. 자꾸 새롭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자꾸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뭐라고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상처받을 때가 아니고, 그 상처 다 해결해 놓은 상처 또 그냥 자기가 볼펜으로 그려가지고 상처 입은 자국이라고 막 표시해 놓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어져서 6장 1절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상처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새벽 예배하면서 선포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서 선포하시고, 오늘 예배 들으시고 가면서 차 안에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내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상처를 받고 있어? 상처 주지도 않는 어떤 사람들은 막 일부러 상처를 막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은혜 받을 때. 지금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받는 날. 여러분, 미국의 납치범에 대한 대원칙이 있어요. No ransom policy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몸값 무지불의 원칙, 그래야 되나요? 어떤 납치범 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은 미국은 절대로 돈을 주지 않아요. 몸값을.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왜 그렇겠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납치범에게 랜섬, 몸값을 주면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미국 사람들 다 잡혀가요. 다 잡아가지고 몸값 달라고 하면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의 대원칙은 안 주는 거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거의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잡아가면 주고 잡아가면 주면 다 잡아가죠. 여행 갔을 때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로렌섬 팔리시의 원칙이 대부분의 나라가 이와 동일한, 만약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앞으로
이 상처에 대해서 무타협의 원칙, 이거 있어야 합니다. 자꾸 마귀에게 상처에 대해서 먹이를 주지 마세요. 먹이를. 쥐가 있는데, 저기 쥐가 있는데 쥐를 잡기 전에 식당과 부엌에서 먹이를 치워야죠. 거기 막 과자, 부스러기, 먹다 남은 음식 놓고, 그러면서 쥐덫을 놓고 쥐약을 놓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개가 죽으면 또 다른 쥐가 오거든요. 먼저 음식물부터 깨끗이 치운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해야죠. 여러분들, 무타협의 원칙, 상처와 대화하지 말고 이제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만 묵상하지 말아요. 20년 전 받은 상처, 30년 전 받은 상처, 50년 전 받은 상처. 서울대학교 못 간 상처 가지고 어떤 사람 60년 동안 고민하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에게 상처가 있었어요. 이분은 자기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알코올 중독자 환자를 고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이게 자기한테 굉장히 상처였다. 심지어 그 알코올 중독자 중에 한 분은 자기 교인이었는데 어디 여행 갔다가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만 오면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막 마음이 막 되게 심란한 거예요. 막 두렵고, 나 이거 못하는데, 이거는 다른 건 다 잘하지만 내가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정들은 고쳐본 적이 없어. 막 이런 거, 이게 이분한테 상처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말씀 듣다가 선포한 거예요. 이 상처 다 물러갈지어다. 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 목사님한테 상처인데, 그걸 선포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또 해결되어지더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말씀 마칩니다. 지금은 상처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성도들은 은혜 받고 있는데 왜 나만 상처받고 있어요? 왜 과거의 상처에서 다시 막 그 딱지를 뜯어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왜 당신은 상처 타령만 계속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받은 구원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상처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이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위로해줄 때 내가 이미 그 상처가 치유받은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구원에 체험하시는 이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오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의 고백으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상처,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실 때 이미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두 다 드리고 주님과 대화하며 말씀과 대화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위로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큰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더 이상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35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소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소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긁지 말아라.
향해 나가세. 전서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과거에 잡혀있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신화를 주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감사하여 올 때에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새날을 새롭게, 또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해주며 그들을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 에덴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회사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업장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어떻고 과거에는 어떻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옛 것은 가져갔으니 이제 새로운 것으로 출발할 때, 특별히 에덴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며 미래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잡아 줄 것을 믿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앞으로 믿음을 향해,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또 함께하여 주실 때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이 가을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상처와 대화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제사함의 기쁨으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며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을 기대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가을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